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은 죄, 고통, 그리고 아픔, 곧 질병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문제예요.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민족이나 그런 시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무신론주의자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그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불행, 질병, 재앙, 전쟁, 역병, 기근, 집단 기아 등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들고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은 죄, 그리고 죄가 가져온 고통,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별로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젊고 앞날이 창창하니까 죽음은 내 삶에서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각지 않은 때에,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젊은 사람은 안 죽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만 죽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청장년도 죽고 그리고 노인들도 죽는 게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아프게 될지, 큰 질병에 걸리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 신유 치료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는 건강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은 번영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복음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잘 되고 번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사도 중에 사도하면 우리가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항상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태장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강의 위험도 당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번영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아주 터무니없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고통이 왜 있느냐?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해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은 실패들만 했습니다. 과학이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불로장생하도록 무진장 애를 쓰고 있지만 결코 답을 찾을 수 없고요.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역시 해답은 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떠들어대지만 결국은 그들 또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해답이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해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는가? 왜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고 중병에 걸리는가? 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오래 사역을 해야 될 터인데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는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 몇 주간 동안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그 죄가 가져온 결과인 고통,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은 인생에 있어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나는 고통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저런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은 날수가 적고
사는 날이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즉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원치 아니하지만, 없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날은 슬픔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이 전혀 없고 기쁜 날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슬픔입니다. 슬픔이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슬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볼 때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수증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개가 아니고 vapor, 수증기입니다. 여러분, 수증기, 물을 끓여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수증기는 곧 사라집니다. 빨리 사라지는 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수증기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수증기와 같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23절에 보면 모든 산자는 어디로 보내어지는가? 죽음으로 보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든 살아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으로 보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죽음의 선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고통, 질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아프고 병들지 않고 고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아니요, 우리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질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닮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꼽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도 바울을 꼽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질병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 3번 기도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그거 1번,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2번, 그런 식으로 기도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질병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면 육체 안에 가시라고 그랬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질병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 가시에 찔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뭘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찌르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빌립보 교회가 전해주는 사랑의 헌금을 들고 그 멀고 위험한 길을 가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줘야 될 사랑의 헌금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에바브로디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죽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위장병이 아주 심했습니다. 위장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위장병이 있으면요 사람이 힘이 없어요. 맥이 빠지고 그리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2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듯이 힘들게 위장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결혼하기 전이라서 제 아내에게는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설교하거나 통역을 하고 나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내가 어마어마한 폐병에 걸린 사람 같아가지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디모데는 젊은 사람인데도 그런 병에 시달렸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디모데의 질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훗날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드로비모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고, 다비다라고 하는 자매는 정말 신실하게 섬기던 자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자매 같으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그 다비다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을 보여주면서 저들의 슬픔을 표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 왜?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기 때문이요. 고통과 질병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인류에게 찾아온 무서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너무 위험스러운 상황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환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반대로 하늘나라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압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은, 여기에 환난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견고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 시련, 아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상한 일을 겪는 것처럼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될 것인데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럴 경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을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기뻐하고 그 다음에 크게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이요, 특권이요,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인하여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욕먹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삶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선포함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을 말하고,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